대한민국의 K-뷰티 수출 시장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코리아 헤럴드 기사를 봤더니요, 세계 화장품 수출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다음으로 2위에 올라갔어요. 1월부터 4월까지 화장품 수출이, 한국에서 보낸 수출이 36.1억 달러, 3.61 빌리언 달러였는데, 같은 기간에 미국은 35.7억 달러였기 때문에 미국을 최초로 제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화장품 수출은 연평균 성장률이 6.5%래요. 지난 5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화장품 시장에 이제 명실상부한 강자가 된 것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 이러면 그냥 보지도 않고 사는 거죠. 신뢰가 생긴 거죠. 1위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미지가 있습니다. 코리아 화장품은 왠지 바르면 더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미백에, 우리가 K-드라마에서 늘 보는 배우들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류 문화의 영향이 있겠죠. K-팝, 요즘 캐대헌 유행인데요. K-드라마와 함께 이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은 이제 소비자들이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느껴집니다. 화장품 세계만이 아니죠. 어떤 제품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정 상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패션이죠. 명품. 스위스 그러면 시계. 미국은 IT 산업. 우리 이 동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햄버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벨기에는 뭐예요? 커피. 이렇게 국가별 브랜드가 차지하는 강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어려움은 이 브랜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의 복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특별한 사도가 됐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른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한 번도 예루살렘과 관계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보질 않았었어요. 아니, 우리는 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복음 받고 성령 받아서 이러는데 너는 뭐냐? 그래서 묻는 거죠. Is it made in Jerusalem? 묻는 거예요. 너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한 목적이,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서론처럼 이 바울이 맨 앞장에서 여러분에게 이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많이 경계합니다. 걱정됩니다. 이런 간절한 심정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길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년이라는 시간은 언제부터 14년일까요? 제 합리적인 생각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심하고 나서 14년이 흐른 후라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1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1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로 바울이 스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이지만 앞부분을 제가 포괄적으로 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다시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 갔던 적은 언제일까요? 처음 예루살렘에 언제 갔습니까? 그것은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다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회심한 후에 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조용히 홀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공격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고 둘하고만 15일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약 14년이니까 11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정리된 복음에 대한 진리, 가치들이 있겠죠. 그것을 더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장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정리된 이야기들이 심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깨달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방문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2장을 읽어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이 2장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리와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잔잔히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다시 확인되고 이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에 조금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울이 지금 깨닫고 전하는 복음은 14년 동안 전했는데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계시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특별 과외를 받아서 깨닫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선생님이 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연갑자라는 뜻은 동년배라는 뜻입니다. 자기 또래 중에는 자기 제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히로 치면은 그냥 1등이 아니면 서러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외우고 깨닫고 있었던 율법의 내용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아, 이게 이런 의미이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다 정리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6절로 가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did not immediately consult with anyone. 예. 이 혈육이라는 단어는 blood and flesh 말 그대로 그런데요. 연약한 사람,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어떤 사람과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로 가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자기의 경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루살렘 본진에 가서 인증도 받고요. 내가 받은 복음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도장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다시 내려간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사실에 대한 정리와 묵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겠죠. 하지만 사도들에게 굳이 찾아가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장 2절은 말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I went up because of a revelation 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동상 제막식을 할 때 동상을 덮고 있는 천을 이렇게 벗기면 실체가 나오잖아요. 그 실체를 보고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밝히 드러난 복음은 그런데 어떤 누군가의 사상이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깨달은 지혜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그분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요. 그리고 인간이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자기에게 계시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지혜나 철학이나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흘러가고 변형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지입니다. BC 1500년 모세가 율법으로 받았던 그 율법을 이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계시를 통해 깨닫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통 왜 갈까요? 이제 이 본진에 가서 정통 우리 사도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 만나서 좀 인정받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가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일어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갔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다. 그것을 그는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인가요? 그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디도가 여기 같이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발생지나 출신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일본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요. 바나바가 같이 간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나바가 바울을 챙긴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할 때 바나바가 그를 끌어안아주고 그래, 네가 믿은 복음이 맞다. 그 예수 믿는 게 맞다. 내가 너의 멘토가 돼줄게 해서 바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이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묵상을 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펠로십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바나바가 그를 끌어안아줬으니까 11년이 흐른 지금도 바나바와 같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의 보증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도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디도가 누구입니까? 디도는 디도서라는 편지를 남겨서 우리가 디도를 알고 있는데요. 그는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유일한 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에게만 나의 아들 이렇게 바울이 말할 정도로 아주 친숙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모든 것, 바울의 복음으로 이 결과를 얻은 아주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인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할례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카바라는 돌 주변을 돌면서 성지순례를 하는데요. 거기는 그 시간에는 무슬림이 아니면 절대 입국이 불가능하죠.
근데 어떤 옷도 입지 않은 이런 양복을 입은 이 한국 사람 누구를 데리고 누군가 아라비아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바울의 행동이 그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의 이 행동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격에 빠질 수도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깨달은 진리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혼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형제 디도를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가 할례 받지 않았어도 이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로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포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지금 자꾸 묻고 싶은 거죠. 너의 이 복음은 메이드 인 예루살렘이냐?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의 강림도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너는 한 번도 그 현장에 없었으면서 네가 가르치는 복음을 정통성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도 되겠니? 라고 묻고 싶은 거죠. 바울은 이런 그들의 의도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가 전도해서 얻은 결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인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의 복음은 메이드 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이드 인 지저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My gospel is made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 출신 지역이 어디든 이 오리진 근원이 어디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의 예상대로 이 행동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우리 디도 형제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권유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기왕이면 할례도 같이 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받았을 때 그것은 언약의 표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입회식을 하면서 반드시 성인도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방인들도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신도 할례를 받으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울에게는 완전히 트리거가 된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다 좋아도 그것만큼은 제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논쟁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위생에도 좋고 깨끗해지니까. 또 유대인의 문화적인 전통 안에서 생겨난 게 사실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할례 받으신 분이고 이렇게 유대교가 사실 기독교가 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받으면 좋겠죠. 좋은 게 좋은 거죠. 라고 권유하지만 바울은 아니요. 도저히 그거는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권유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흩뜨리는, 믿음을 깨트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5절을 보면 그들에게 조금 더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복음의 진리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쭉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핵심 단어가 다음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번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바울이 그의 뜻을 만약에 굽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왕이면 위상에도 좋다고 하고 전통적으로 했대는데 우리 그냥 다 같이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유대교의 전통에 갇혀서 그 민족의 문화 속에 있는 기독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논쟁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지도자들이 모이는 종교 회의가 열리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회의의 주된 이슈가 바로 이거였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거 가지고 많은 토론과 기도와 나눔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거 가지고 나눴어요. 결론은 하지 않아야 된다.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맺게 되어졌죠. 구원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나 이방인으로 태어나나 어떻게 구원받는가? 동일하게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전통, 절차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요건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꺾였더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은 지금 이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톨릭 신자들이 바티칸에 가면 조금 더 뭔가를 더 많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듯이 티베트 불교 신자들이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있는 달라이 라마를 아련하면 뭔가 더 훌륭한 신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특정 민족의 전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하거나 헬라어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 신자들은 문선명과 한학자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 수업을 받는데요. 우리 교주이자 메시아의 언어니까 한국어 배우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되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전통이 그대로 담긴 가운데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어떠한 배경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는 피부의 색깔도 민족의 전통도 사용하는 언어도 다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이런 사람들과 마지막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눕니다. 그게 9절이 적혀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 뜻은 이제 우리는 동일한 존재이고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친교의 포옹이었습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얻게 된 결과물, 이 선물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을 행해야 돼, 이 과정을 지나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모든 물리침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가시면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몇 주 동안에 나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어떤 자격, 조건, 행위, 공로를 가지고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죠. 얼마나 성취했는지, 신분은 어떤지, 학벌은 어떤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종교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 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습니까? 성취하셨습니까? 얼마나 도에 이르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듣고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욕망을 벗어던지고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트라이 했는지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조건과 자격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자격과 조건과 같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복을 받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욕망의 종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의 종이고 자기 자신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그들의 기대를 의식하면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어떤 기준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비로소 내가 종된 모습이었구나, 어딘가에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다. 인간의 의로워지는 것은 어떤 자격 조건이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이루는 게 아니다. 너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경험하고 타인들의 평판에 대해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참된 자유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디 느껴집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을 내가 감격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변화가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세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막 내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더디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혹하게 되죠. 귀가 반짝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속성 과정이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따르면, 이런 것만 지키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변화는 더디게 느껴지죠. 복음을 알기 전에는 다 그냥 외모나 조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 지배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집안, 직장, 돈, 외모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서 결정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욕망의 종이자 남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니,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있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끔씩 다른 복음의 다른 메시지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자기중심성이 만나면 다른 복음들이 우리 안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랜 세월 우리의 내면을 바꿔서 진정한 자유자를 만들고 참 복음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오랜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욱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을 찾습니다. 이 과정을 들으면, 얼마를 더 바치면, 뭔가를 더 하면, 어디에 가서 긴 세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어떤 조건을 찾고 그것을 행하면 더 이 구원이 더 빨리 완성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더 나은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하는 것으로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런 외적인 종교성과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만나면서 다른 복음이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안에 뚫고 스며들고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외모, 사람의 조건, 기준, 얼마나 잘생겼는지, 돈이 많은지, 똑똑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기는 항상 일종의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정통성을 안 가진 것처럼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 속에 선포돼 그가 쉐어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끌어 안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이런 스스로의 안에 있는 욕망과 결합해서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외적인 요소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꺾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하시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느 대학 나왔어 뭐 이런 얘기들, 뭐 출신은 어디야, 뭐 나름 교제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자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일로, 종의 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깁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 왜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주일 52주를 잘 지키면 더 구원에 빨리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기대하시지 다른 신들처럼 뭔가를 바치지 않으면, 뭔가를 지키지 않으면, 뭐를 행하지 않으면 괴팍한 신이 되어서 벌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그 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자유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심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십니까?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 그분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함께 따라해 주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통제나 구속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뭐가 나오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면의 치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내면의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알고 계시죠? 전부 다 뭐예요?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우리의 어떤 증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내면의 세계를 온전케 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자,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분은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들어온 것일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복음. 1년 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은 신선한 복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합당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한 이 메시지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깨달아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어떤 분은 어린 시절부터 들었고 또 최근에 듣고 믿은 분도 계신데 너희는 과연 이 복음의 메시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가서 더 많은 이들을 이 구원의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